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8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적절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적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자의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한 번은. 이 사람은 미국의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창립하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석유 산업을 다 지배하다시피 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던 위대한 경제인입니다. 또한 이 락펠러는 그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자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락펠러 재단을 설립하여서 공공 건강, 교육, 과학, 인류 복지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 락펠러는 철저한 신앙심과 11조 생활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였어요. 근데 이 락펠러는 처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곧 시작하자마자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투자한 원금도 다 날라가 버리고 이 광부들이 밀린 임금으로 인해서 폭도로 변해서 이 사람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그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락펠러는 자기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지켜온 12초 생활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 폐광에 털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11조를 철저히 드려왔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물질의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락펠러는 이 말씀 붙잡고 더 깊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뭘까요? 석이었어요. 자살 직전의 위기에서 유전이 발견되었고 일약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러한 놀라운 세계적인 성공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과 그 신앙의 표현과 실천인 11조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안식일과 11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하면은 한 두세 시간은 해야 할 얘기더라고요, 이게요. 근데 40분에 딱 마치려고 하니까 몇 번 나눠서 반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도 40분에 맞추는 게 좋으시죠? 오래 할까요? 40분에 맞추기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더 깊은 신앙으로의 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거듭 확인하면서 다시 충분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이 끊어지면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비정상 상태에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요, 구원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과 소통을 며칠 안 하면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은 물질이 다인 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물질과 육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과 육체를 숭배하고 그 지배를 받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거잖아요. 이집트. 이 애굽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육체와 물질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지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여서 그들을 구출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주 맹약으로 너와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라고 굳은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우주보다 존귀한 존재구나. 그러니 내 인생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지. 이거를 행복하게며 누리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주와 이 인생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단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단지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위대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이겁니다. 마음껏 행복하게 물질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경험케 하시겠다. 그러니 더 이상 육체와 물질에 지배받을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이제는 오히려 육체와 물질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주인공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어떻게든 그걸 다 받아내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굴욕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 물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는 주인공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 우리 또한 육체와 물질에 지배받을 이유가 이미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애굽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미 육체와 물질에 노예된 삶에서 자유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오늘의 현실에서 나의 삶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육체와 물질을 잘라내고 덜어내어 어느 정도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이미 자유한 삶에 대한 믿음의 표현,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새끼를 탁 잡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탁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는 얼마나 깜짝 놀라지, 떨어지면 완전 박살나는 건데 살려고 그냥 막 치는 거죠. 거의 땅바닥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려가다가 어미가 탁 채가지고 또 올라가. 어떻게 저희 새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그냥 엄마를 그냥 때려주고 싶어. 엄마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는 거야. 왜 이런 훈련을 시키겠어요? 이 독수리가 양쪽으로 날개를 다 피면은 2m가 2m. 그 어마어마한 그 몸집이 하늘을 이렇게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번개가 쳐도 그거를 뚫고 바람이 불어도 뚫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하늘을 나는 거는 모든 자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 능력이 독수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닌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를 끄집어내려면요, 그 능력을 발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과 한계 속으로 어미가 입으로 그 새끼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막 너무너무 힘든 그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나서야 2m가 넘는 그 거구를 가지고도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읽어요. 그냥 이거 아무리 읽어도요, 그냥 글자만 읽으면은 잠만 자죠. 마음으로 읽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그 감동을 내가 같이 느끼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깊이 헤아리며 묵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행함으로 읽어요. 행함으로.
내가 그냥 읽고만 읽고 읽은 건 내 삶은 별도로 있어. 그러면 안 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진짜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글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현실에서 실천해 볼 때만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면서 그때서야 그 의미가 정말 이런 의미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내 삶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느껴지게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거해도 되는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다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다 잘라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사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했듯이.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안식일적인 삶을 위해 나의 시간 일부를 내어주는 위험을 일부러 감수할 때 6대 7의 싸움에서 오히려 더욱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험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마음으로 작정한 11절을 드림으로 물질의 위험을 일부러 감수할 때 9대 10의 싸움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더욱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이미 시간의 한계,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어 있구나. 물질과 육체의 장벽을 뛰어넘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얽매였던 그 모든 비정상의 결과들이 나로부터 이미 굴러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에 해방되고 자유하에 졌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적 삶은 그래서 나의 시간을 제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 안에서 시간으로부터 자유함을 고백하고 표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11조의 삶은 나의 물질을 제한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 안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고백하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물질로부터의 자유,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얼만큼 제대로 경험하느냐는 여러분 본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율법주의, 금욕주의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령과의 소통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 주심을 따라 안식일적 시간 관리, 11조의 삶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끽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단계를 또 넘어서 삶으로 성경을 읽는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처음에는 자녀들은 베이비에 베이비, 갓난아기들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는 분으로만 알아요.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 하나님과 전혀 소통을 안 해. 그 다음이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냐면 아빠로 알아. 아빠 엄마로 알아요. 아빠 엄마는 어때요? 오늘 내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오는 분이시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경험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차이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 청년이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 거냐?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 물질, 그 모든 것에 내가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제한받는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원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그거에 내가 제한을 받는 거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이미 자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와 물질의 어려움을 감수할 때 오히려 그 사탄을 승리하는, 사탄이 그어놓은 그 모든 한계들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청년이에요. 그를 수시로 경험하면 그게 영적인 청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동산 모든 식구들, 영적 청년이 제대로 되는 길, 안식일적 시간 사용, 12조의 삶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진정으로 가능해진 그 출발이 뭘까요? 언제부터 이 자유가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구원의 출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거를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모든 비정상적인 삶에서 자유해졌음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의 구원과 그를 기념하는
성찬식, 이거를 예표하는 구약의 예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오늘 길갈에서, 길갈의 뜻은 뭐예요? 굴러가 버렸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눈 유월절 의식은 역사적으로 세 번째 하는 의식이에요. 나온 지가 40년이 됐는데 세 번밖에 안 되냐? 한 번은 출애굽하기 전날 했어요. 그 두 번째는 1년 후에 시내산에서 민수기 9장 1절 14절에 나오는데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못했어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역사적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뜻인데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봐주고 건너뛰다. 나는 그냥 넘어가 주다, 이런 뜻이 유월절이에요. 무엇을 나는 봐주고 뛰어 넘어간 걸까요? 애굽은 육체와 물질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과 사탄을 상징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우상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며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어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생명의 근원신이에요. 그러나 그 나일강을 마음대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라는 다산의 여신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재앙은 게부라는 돼지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리는 곤충의 신 케프리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어가는데 이거는 애굽의 소신 아피스와 하토르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종기재앙, 이거는 치료의 신인 이모텝을. 일곱 번째 우박재앙은 애굽의 하늘신 누트와 농업신인 오시리스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인 네포르툼과 농업신인 세트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 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너희들이 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네가 붙잡고 있는 거, 진짜 주인은 나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쫙 보여주십니다. 아홉 번째 흑암재앙이. 흑암재앙 뭐예요? 파라오가 뭐예요? 바로왕이 파라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이에요. 이집트 최고의 신이 라라는 태양신이었어요. 너희들이 최고 신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루아침에 태양빛을 쫙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 고대 시대에 장자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데 장자 하면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 그죠? 최고 중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
인생의 의미요 인생의 보람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 인생이요, 패배 인생이요, 후회 인생이요, 불행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다 지나간다. 모래가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다 사라져버린다. 그걸 위해 사는 인생, 그거를 의지하고 거기에 노예로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 결국 그 소중하게 여겼던 걸 모두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끔찍한 일이 페사의 6월 그 이 끔찍한 저주에서 넘어갈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넘어갈 수 있죠?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첫 번째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날에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렇지만 집안에 있던 어린아이는, 장자인 어린아이는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집은 안전한가요? 정말 죽음의 천사가 우리는 넘어갈까요? 아버지는 얼굴 가득 평안의 미소를 지으며 두려워하고 있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아들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된다. 그러면 넘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넘어가실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발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진짜는 뭐예요? 그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그 피로 발라진 거예요. 근데 바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의식을 드려야 했나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자들이
가장 소중한 그 장자를 잃어버릴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그 저주, 그 절망의 삶이 나는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6월절의 첫 번째 경험이 필요해요. 첫 번째 경험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먼저 묻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비정상의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나의 죄의 형벌 모두 다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네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바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믿는다면요, 마음으로 믿는 걸로 부족하다. 자신의 입으로 이 내용을 분명히 빠짐없이 직접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직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지 않아. 전에 하긴 했는데 분명하지 않아? 그럼 제대로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분명하게 하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게 낫죠.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니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것 같으면 한 번 제대로 더 하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분명한 신앙과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바르는 거예요.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사랑동산 모든 식구들 이걸 분명히 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구원을 말하냐고요? 그럼 교회에서 구원을 말해 줘야지. 병원에서 구원을 말해 주던가요? 학교에서 말해줘요? 아니죠. 구원은 오직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계속 구원을 얘기해 주어야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6월절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 이 어린 양과 그 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정상의 저주들 또한 모두 이미 떠나가 버렸음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을 기억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억해야 할까요? 멈추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묵상되어질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들이 다 이미 나를 뛰어넘어갔음을 실제로 생생히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여 여러분 사이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으면요, 다른 마음이 틈탈 게 없죠. 불안이 오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떠나가 버립니다. 걱정이 오더라도 떠나가 버려요. 저는 이거를 매일 느껴요. 수도 없이 불안하고 어렵고 걱정이 될 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유대인 가족의 아이를 아빠가 안심시켰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기억할 때에 모든 저주들이 이미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평안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건, 물에 젖은 수건을 쫙 짜면 물이 쫙 나오듯이 하나님의 마음 어디 담겨 있다?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 어떻게 묵상하느냐?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읽기 쉬운 신약 성경 읽고 계시죠?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자신만의 안식일적 삶을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비전 표어가 뭐죠? 따라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세 가지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받아라. 말씀에 거하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 받으라는 건 눈으로 이거 깨달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으로 묵상하여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라는 것은 삶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쏟아부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올 한 해도 생각을 하면 앞을 보면 캄캄하죠? 어려운 정치, 경제, 무사히 올 한 해를 넘길 것인가? 앞을 보면 캄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뒤를 돌아보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따뜻해지고요, 힘이 나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안식일적인 삶, 11조의 삶을 실제로 살아봅시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어디까지? 아구까지. 가나안 혼인잔치 아구까지 채웠죠. 아구까지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때가 옵니다. 실천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유월절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읽어 깨닫고 묵상하여 누리고 그대로 실천하여 위험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